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축복합시다. 우리가 속상하면 누구 때문에 뭐 화나 불행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거의 습관과 같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한참인데 이제 어떻게 종전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긴 해요. 그런데 얼마나 회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 AI 때문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6개월인가 이렇게 한 번씩 돌면서 이 침체와 또 성장을 반복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이클이 좀 깨져가지고 길면 5년까지 계속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주식이 2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최대 30 얼마까지 이제 본다.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또 반론이 있죠. AI가 버블이다. 이렇게. 그렇다고 AI 기술이 허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뭐 1, 2년 사이에 완성되거나 그렇게 피부에 실감하게 다가오진 않을 거고 좀 길게 그리고 촘촘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 삶을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참 어떤 인간상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이 노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문제는 그 변화의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문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워지겠다. 이제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 돼서 뭐 AGI다 이래버리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아주 상류층 아이들 빼고는 다 AI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선생님 직접 안 만나고.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제도가 낡은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집에서 AI로 배우든지 집에서 배우는 게 이상하면 학교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AI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그냥 애들한테 이식을 해버려서 배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리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아예 배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 스마트 안경이 있죠. 이걸 테스트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언어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데 거의 완성도가 90%에 가깝게 통역이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편해진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망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때, 그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때는 세월입니다. 세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근데 그런 시기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반복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안 보이는 것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선택도 있을 거고 그냥 일상적인 선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의 예배를 하게 앞서서 마음의 예배가 뭐예요? 그냥 오늘 자정까지 쭉 예배하면 마음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떤 작은 육신의 쾌락까지 다 거부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고해하듯이 예배하면 마음의 예배일까요? 어떤 한 번은 단회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예배는 뭐죠? 마음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돌아보면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주님, 이 선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습니까? 그거 물어야 돼요. 정신없게 그냥 예배하다가 가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뭐 이직을 결정했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이렇게 하도록 결정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거기에 과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가 있었나 한번 우리가 혼자 생각해 봐야 생각하다 잠만 오니까 서로 묻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말이 없으면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재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만 선택하면 거기에 너가 있다고 말했던 그 무엇, 가치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듣고 발견하고 뉘우치고 다시 재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게 마음의 예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면 이야기를 하죠. 어제도 가막산에 아이들하고 갔다 왔는데 늙은 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을 했습니다. 690m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애들하고 뭐 많은 산들을 다녔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면서 가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하여튼 우리 남자애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그냥 막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뛰어 내려오고 뭐 하여튼 그러는데 거기 성원이가 아주 활동적이거든요. 성원이한테 이제 수지 뭐 친하게 지내냐 또 미하나도 있어가지고 미하나랑도 친하게 지내냐 뭐 이렇게 이제 대신 초등학교니까 물어보다가 뭐 이제 수지를 뭐 이렇게 남자의 자존심인가 뭐 별로 나는 수지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원이가 얘기하길래 제가 그래도 축구 교실에서 같이 축구하지 않냐 그랬더니 얘 축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성원이가. 그래서 너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왜 그만뒀냐. 엄마가 자기 공부 안 한다고 축구 교실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예. 성원이가 참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엄마가 축구 교실을 그만둬 했을까. 그런데 여하튼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성경에서 우리가 듣기로는 믿음으로 선택한 거냐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선택한 거냐. 제발 여러분 그 선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있다 하면 재고를 좀 해보라고. 신기루를 본 것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 허망한 시간을 보내냐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현상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보는 것들 중요하다. AI가 버블이냐라는 것에 있어 근거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자본이고 하나는 전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들을 세우고 관리하는 대부분의 일을 하는 게 다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자본이 딸리면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AI 버블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력인데 이 전기를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에너지가 심각한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돌릴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지면 버블이 되는 거죠. 멈추고 마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 AI를 사용하면서 요즘에 되게 심각한 게, 청소년들이 이제 AI하고 SNS하고 만나요. 그래서 조금 우려했던 게 그러니까 SNS, AI로 움직이는 SNS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썸을 탄대요, 청소년들이. 예.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연애. 청소년들은 아직 이 생각이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사고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어른들도 문제인데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I 많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AI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인간성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중독이 돼 있다. AI는 마음이 없어요. 데이터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게 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돌리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영혼이 털리는 겁니다. 영혼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엄청난 일종의 연산 과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력이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전력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보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과 감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 이상으로 필요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배어 들어와 버려야 돼요. 배어 들어와야 돼. 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현상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본다? 꿈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꿈이 말라버려. 그냥 계속 내 생각, 확증 편향으로 계속 내 생각 이렇게만 가요. 남의 소리 안 들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누구만 나를 이해해 줄까요? AI만. 챗 GPT만 나를 이해해 주고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를 못 해줘. 진짜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옆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직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이런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치매를 받아서 지금 심각하다고 경고등이 막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나랑 놀 때가 아니야. 신경써. 지금 미나는 저기 김찬양하고 놀든가 신나리 집사님이랑 놀면 되는 거야. 지금 본인 말씀 잘 들어야지. 나중에 네 딸 낳고 그렇게 예뻐해. 자기들 딸 낳으면 안 놀아주고 남의 딸 보면 정신없어 하고. 이게 웬 비극이에요. 자기 아들 딸을 낳으면 저렇게 매일 예뻐하라고. 매일. 예.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너도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와. 뭘 얼마나 더 귀여움을 받으려고 그래. 할머니 예배해야지.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자, 그래서 우리 신성현이 어디 갔지? 좀 얼마나 늠름하게 저기 성현이 봐. 저렇게 예배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가 그렇게 네가 더 귀엽다고 그렇게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다 자기 얘기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어른들도요, 자기 얘기하면 난 아니야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우리 인생이 버블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버블이 돼요. 이거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어제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어제 한 일들, 만남, 말, 행동, 그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었나. 뭐 하루가 너무 짧으면 한 주간이라도 내가 정말 이 영적인 배경,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뭐예요? 오늘 주보 보면은 all in and in all Christ,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인데 우리 영적인 배경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가 나의 세계가 되셔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페달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빠르게 타고 싶어서 이제 속도 이런 거에 욕심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자전거가요 100만 원씩 높이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500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사람은 600만 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은 자전거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에 가면은 저같이 이제 저보다 훨씬 젊은 애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얼추 봐도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 딱 보면 연식이 나오니까 야, 저 한 1,000만 원? 저기 그 팔각정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거의 1,000만 원짜리 로드 사이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타본 적이 없는데 그거 타면은 올라갈 수 있나 봐요. 팔각정,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쭉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자본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자전거에 처발라도 결국은 허벅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허벅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허벅지로 페달링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결로 정말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우리가 AI를 능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그럴 시대예요. 그럴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나는 괜찮아. 지금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람들부터 되게 힘들잖아요.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미래를 내다본다는데 아니 왜 우리는 왜 영생을 가지고서도 당장만 보냐고. 여러분 영생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어려운 주제예요. 새로운 자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정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을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 영적인 배경을 보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초상집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자,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경을 보면서 선택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게 멀리가 아니라 내일이든 1년 뒤든 뭐 여기서 제법 이제 젊은 축에 속하신 분들이 저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 선택을 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걸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는 되게 잘 선택했고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한 선택이 되거나 잘못된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고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내가 언제 느끼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정죄받고 속상하고 슬퍼지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한다의 그 종노릇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줘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아니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51대 49까지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거고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서운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게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한다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를 못해.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의 특징이 뭐냐면 예원아 예쁜 옷을 입고 와서는 참 좋은데 너 설교 적어라. 예원아 설교 적으라고. 예원아 설교 적으라고. 펜 꺼내라고. 수첩 꺼내라고. 예원아 정신 차려. 여기가 무슨 한밤중이냐? 자, 그러니까요. 얘가 이제 중3이에요. 이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쟤도 자존심이 있고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체면이라는 게 생기고 어른이 되면 명예가 생기거든요. 그걸 제가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쟤 나중에 교회 싫어해요. 목사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3이니까 제가 어쨌든 이런 이제 최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제 중1이었으면 세웠어요. 제가 너 뒤로 가서 서서 예배 뭐 세수하고 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동생이 있죠.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계시죠. 체면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여기 울화가 생겨요. 울화가 생겨. 그래서 당장은 안 졸고 예배할지 모르지만 그냥 눈은 떠 있고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영혼이 없는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건 제가 나중에 이게 이제 참 저는 제 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 청소년기 지나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들립니까? 열받지 우라가 치밀지 그거 나중에 상쇄하느라고 또 인생 허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 아이한테 뜻을 이루려면 그 울화를 녹이는 작업의 시간도 요구된다고. 그러면 제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시기를 잘 봐야죠. 제가 볼 때 고등학생 때도 이런 말을 하면은 속상하죠. 예, 다른 교회나 다닐까. 이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운 자아에 관해서 들을 때 이제 넘어가야 될 팔분응성 같은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사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면을 해야 돼요. 그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딱 직면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온몸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토털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부패했구나. 그 칼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런 이제 현실적인 순간이 와버리면 온몸에서 반감이 올라와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포커페이스를 해요. 그래서 온몸으로 반감이 올라오는데 아하스 왕처럼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다윗 목사한테 딱 걸리면 복잡해진다. 이거 노출됐다가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빌미로 이제 나에게 외과수술 시작하신다. 알기 때문에 절대 전 안 아픕니다. 평안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싹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럴 때 괜찮으시군요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복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7가지 저주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신 거죠?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고 싫은데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온몸에서 올라와 가지고 참 동의를 안 하면 성령 하나님 일을 못 하세요. 일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예원이를 가르치는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저 아이를 고난 가운데 둬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니까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됐고 자동으로 좀 교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뭐 예를 들어서 허윤실 집사님이나 임재양 집사님 같이 대학 때 회심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얘네들은 너무 그냥 그분들이 볼 땐 행운아야. 허윤실 집사님이나 임재양 집사님이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오는 이 일로 보면은 예원이 규은이는 행운아요. 세상에 저런 행운을 노력도 없이 얻었다니 아마 이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를 몰라.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내가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과 수술할 때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죽이는 걸로 오해를 해서 온몸으로 반응을 한다. 저항을 한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거냐면 나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는 아니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섭리를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3을 지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충격이 온 이상 잠깐 요동할지 몰라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은혜로 반응한다 이거죠. 저항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아이들이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남자애를 사귀어가지고 부모님이 볼 때 쟤는 아닌데 뭐 기질도 맞지 않고 신앙도 없고 뭐 이렇게 봐서 아닌데 그냥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길게 방황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십자가의 도가 자랑이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를 내가 가르치지만 사실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나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서 이 아이들이 같이 믿음으로 크는 건데, 부모가 딱 정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버리면 아이들의 믿음의 성숙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아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온이 있잖아요. 시온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옆에서 그냥 고개 쳐박고 자는데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런다.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 얘를 5살 때로 6살 때로 멈추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나 둘이서 믿음이 정체되니까 시온이가 5살 때 6살 때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 중학교 때를 살려고 하니, 중학생이 되면 지식도 팽창하죠. 몸과 마음도 성장하죠. 그럼 믿음도 쭉쭉쭉쭉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은 6살 때 5살 때 시온이야.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시온이 자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때도 저렇게 자빠져 자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이제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다고요. 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데 표적을 중심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그런데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25, 26절 11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뭐 저기 진시황이 찾아다닌 불로초, 불사초 이런 것들을 내가 얻어가지고 그냥 안 죽고 사나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사는 게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얻는 게 생명이라고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러면 우리 육신은 너는 살아있어 라는 신호를 주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가 뭐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다시 이걸 풀어 말하면 부활이신 예수님을 얻어야 내가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죽음을 전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여기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살리겠다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자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주일 지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래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살겠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부활은요,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크리스찬 리얼리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부활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심고 거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르다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래하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겠지. 그걸 믿고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졌던 부활신앙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갖는 부활신앙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대표적인 크리스찬 리얼리즘, 기독교 현실주의의 말씀이 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현실주의라고요. 현실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 현실의 삶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할 때 나의 직장이 참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현실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은이가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하와이 가서 더 열심히 배우고 오겠죠. 그런데 이제 규은이 특징은 이거예요. 얘는 한 번 배우면 안 잊어버리더라. 제가 그게 얘를 가르치면서 받은 인상이에요. 규은이랑 1학년 때부터 이제 주말 캠프로 집중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규은이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때 귀때기 총봉 가다가 그 비법정 등산로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올라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랬어요. 그때 큰 그 이제 계곡이 있었는데 그게 얼어가지고 거의 스케이트장만큼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낙오되면 안 되잖아요. 굶주려서. 그래서 거기서 엉겁결에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애들 좀 스케이트 타다가 다시 우리 생존을 위해 돌아갑시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파른 진짜 눈이 거의 제 무릎 이상으로 쌓인 그런 눈길을 헤치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예준이도 있었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꼬맹이들 데리고 예준이 1학년, 규훈이 1학년 때니까 꼬맹이들 데리고 지금 하랑이 같은 애들 데리고 하랑이 가면 아니 그리고 안부라잔 여기 샤이니가 등산할 때마다 다리가 오들오들 떨어. 그러니까는 니베타한테 얘기해서 좀 걸어 다니라고 그래. 너무 안 걸어 다녀가지고 샤이니가 되게 튼튼한데 다리에 근육이 없는 것 같아. 오들오들 떨어. 하랑이는 아마 이제 아빠가 엄청 훈련시켰나 봐. 그러니까 너끈하게 막 뛰어다니더라고. 근데 샤이니는 다리가 떨어 막. 니베타 좀 걸어 다녀요. 니베타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었나 봐. 샤이니가 그냥.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도 처지고 이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애들은 저 뒤에 오는데 희한하게 규훈이가 거의 제 엉덩이에 코를 박듯이 탁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일찍 올라왔죠. 이제 딱 그 서북능선 지점에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규훈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오냐 기특해서 물었더니 목사님만 따라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레마다. 그래서 규훈이는요 제가 시키는 말에는 거의 진짜 99.9% 신이 아니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규훈이가 이제 주캠할 때. 규훈이는 하나님께서 한번 새겨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거기 가서도 4개월 동안 공부할 텐데 이거 규훈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간에서 목적이 뭐냐.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뭐냐. 맨날 너희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고백한 대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은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를 귀때기 총봉. 그래서요 규훈이가 내려왔죠. 그리고 우리가 속초 시내로 들어가서 그날 그 이제 생선구이를 먹자고 갔어요. 저녁에. 규훈이랑 애들 다 지쳐서 이제 엄마 아빠 차에서 쓰러져 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88 생선구이집 가서 생선구이 먹읍시다 내렸는데 거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양규훈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응응 우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생선구이집에서 이제 물었어요.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래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막 이런 서름 막 이렇게 고통 이게 그냥 한 바가지로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막 으악 하고 막 울더라고. 힘들었구나.
믿음으로 걸었으나 힘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훈아, 공부하는 뭐 영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가서 책을 읽든 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활동을 하든 그리스도를 얻는 게 목적이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거기에 삶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삶을 참되게 하느냐. 여러분 15장 45절 보세요.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떤 영이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얻는 건 뭐예요? 살려주신대잖아요. 그럼 전제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러분 여기 31절 보시면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자, 죽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그러면 온몸으로 저항한다고요. 우리가 안 죽을래 안 죽을래 이러면서 정말 다양한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다양한 병법을 사용해서 안 죽으려고 그런다고요. 죽는 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안 죽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김진춘 목사님하고 전보미 목사님은 많이 달라요. 아마 제자도 하라고 다른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 전보미 집사님이 시온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하고 김진춘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걸로 하나님께서 합력하도록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보미 집사님에게 31절 날마다 죽노라라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항상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전보미 집사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미 집사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바울사도식으로 말하면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세요.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10장에 가면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기독교 현실주의로서 우리 규은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참되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 코로나부터 짧게 생각해 보자고. 좋아지려나 했더니 러우 전쟁이 일어나. 러우 전쟁 이제 러시아 힘 빠져서 종전 협상 해볼까 했더니만 갑자기 네타냐후하고 트럼프하고 전쟁 일으켜서 더 뒤집어나. 지금 여러분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시진핑하고 푸틴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미사일이 딸린대잖아요. 왜 그러죠?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뒤죽박죽 돼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나의 삶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지켜야 된다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데 느헤미야서 9장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느헤미야서의 정점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교회됨 40일처럼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기들은 7일인데 이 초막절은 8일이에요. 그래서 이 8일 명절 끝날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 그때 영감을 받아서 자, 어떤 말씀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느냐.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율법을 7일 동안 계속 들어가지고 8일째 이제 빅뱅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날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여기 29절에 토라를 주셨어요. 이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뭐냐?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귀납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가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율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을 이루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이제 회개하니까 그러니까는 듣지 않았다,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며 주의 규례를 범하지 않고 지키는 거죠. 여기서 규례가 뭐냐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스테이튜트라고 아마 번역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라가 참 다양한 이 이름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율례를 배운다. 율례는 뭐라고요? 디크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의 체계가 디크리, 율례고 규례는 뭐냐면 그 체계에 적법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종의 규범이에요. 규범. 그래서 그 규범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적법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율례를 세우셔서 그 율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규범들을 세우시는데 이 규범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도 지키고 이 땅에서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건강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범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면 반감이 생겨가지고 여기 말씀대로 듣는 귀도 막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아야 적법하다라고 하면 왜 지금은 이게 안 되는데요, 저게 안 되는데요 하고 토를 달면서 여기 표현하는 대로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삶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뭐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귀납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것이든지 돈에 관한 것이든지 어떤 시비에 관한 것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 그 칼럼에 보면 솔직히 주님께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쩔 땐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어쩔 때는 다르게 행동해라. 상충되는 구절이 있다고. 상충되는 구절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면 진리를 가지고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이게 옳아 이러면서 산다고.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어령 비어령으로 살자 이게 아니에요. 상대주의자로 살자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사는데 이 현실 속에 들어올 때 보니까 어쩔 때는 멀리 해야 되고 어쩔 때는 가까이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버려야 되고 어쩔 때는 내가 지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를 많이 강조하세요. 이 도가 뭐냐? 정말 동양적인 의미의 도인데 이 도를 터득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을 내가 보는데 내가
돌을 통달해서 현상 이면의 배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토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주신다. 우리 신촌연합교회 비전이, 여러분 미가서를 보세요. 미가서 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4절에 보면,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신촌연합교회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올라와서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러 다양한 국면 속에서 귀납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을 배워서 뭐 하세요? 도를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를 가르쳐 주신대. 이 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도라고요. 그래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의 본질인 변하지 않는 가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로 삶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미가서 3장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도 있어요. 다른 맥락인데, 이 미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 선지자도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고,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공의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나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자 3절은 이제 전쟁이 없게 된다라는 거고, 4절 5절 보면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뭐예요? 기독교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니까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촌연합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삶을 얻는 교회. 예, 천국을 침노하며 삶을 얻는 교회, 기독교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얻고 또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